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땅을 향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인도하시면서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원수 마귀가 다 결박되어서 이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속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 이 선포 아래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이별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눈물 탄식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믿음, 소망 이런 것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악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사라지면 공의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17장, 18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올해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시니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작, 과정, 결과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공로는 사실 믿음으로 반응한 것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받은 왕관을 그분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는 그 혼인식이 완전히 찼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이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그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면은 거기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선포는 너무나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마음 졸였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디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혼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 신부된 교회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데리러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얼만큼 가까이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주님의 재림을 더 단축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 시스템, 이런 악한 세력들이 통치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말구에서 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 때는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의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옷은, 흰 옷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때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깨끗이 빨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또 넓은 의미를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유형들을 이렇게 분류해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행위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수고,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거짓 것들을 다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가는 우리들에게 지식만 더하다 보면은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발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반드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주님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유했고 또 모든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도 뜨거운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또 지치고 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도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자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욕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신부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 의를 가지고 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악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것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쾌락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공로, 인간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지, 어떤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도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끝을 알고 끝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귀영화 공명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때로는 장애를 입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정말 기능을 수없이 상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가장 성공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너무나 쏟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장춘몽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죽음을 맞이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 내 건강,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돌파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날을 바라보며 꿈꾸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은 지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과 낙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 꿈꾸며 그분이 예비한 그 혼인잔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희열이 타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진 자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안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까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